사실 눈이 감긴 사람은 주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눈이 감겨진 사람은 사람들을 바로 보지 못합니다. 무엇보다 내 자신도 바르게 볼 수가 없습니다. 나를 제대로 못 보고 남을 제대로 못 보니까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여러분, 눈이 떠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기 원하면 눈이 떠져야만 가능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도들이 그 눈을 떴던 것처럼 그 영의 눈이 우리들에게도 떠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눈을 뜰 수 있을까? 눈 떠야지 하면 떠지는 것일까? 떠야 되겠다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떠지는 것일까? 오늘 본문 38절과 39절 한번 교독합시다.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사랑하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치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영의 눈이 떠지려면요 떠질 때까지 예수님께 구해야 합니다. 떠질 때까지 구해야 돼요. 이 거지 맹인이 눈이 떠진 데는 이 맹인의 역할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뜨게 하셨지만 이 맹인이 그 예수님의 뜨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한 역할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그때를 놓치지 않고 계속 구한 거예요. 그는 이미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이 길을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언제 예수님이 다시 이 길을 지나갈지 모릅니다. 기회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가 왔을 때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눈이 지금 감겨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사람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앞날에 대해서 눈이 감겨진 사람은 압니다. 답답합니다. 두렵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 구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를 놓치면 안 돼요. 나중에 간구하겠습니다. 나중에 눈이 떠지는 삶을 살겠습니다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예수님의 지나가시는 소리를 듣고 요청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막혔을 때, 뭔가 내 마음이 답답할 때. 그리고 이 맹인은 방해를 받습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거지는 구걸에서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근데 지금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꾸짖음이 두렵고 위협적으로 느껴집니다.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그를 꾸짖습니다. 이런 그런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는데 막 꾸짖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줄어드는 게 사람들이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맹인 거지는 어때요? 더욱 크게 소리 지릅니다. 저항한 겁니다. 부딪힌 겁니다. 그래 한번 꾸짖어 봐라. 그래 한번 나를 어떻게 해봐라. 난 포기하지 않는다. 더 거기에 맞서서 간구하는 것이죠. 신앙인들이 눈을 뜨기 원하지만 되게 간절하지 않습니다. 절박하지 않아요. 삶에 더 급하고 힘든 문제도 많지만 영적인 눈이 떠져서 새로운 눈이 열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그렇게 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찾으면 눈을 떠지게 해달라고 부르짖는 것은 이것은 그만큼 이것이 나에게 중요하다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런 사람은 이걸 포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면 하다가 포기합니다. 저항이 조금만 와도 소리가 줄어듭니다. 포기하지 않고 간구한 사람은 그만큼 간절히 원한다는 거예요. 저항이 왔는데도 더 크게 부르짖는 것은 포기할 수 없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 간절히 원한다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눈이 뜨기를 원하는 간절함은 포기하지 않으면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간절함을 포기하지 않고 구할 때 저항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 꾸짖는 제자들이 밖에도 있지만 여러분 내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본문에서 앞서가는 자들이 거짓 맹인을 꾸짖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꾸짖는 이유는 그가 싫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꾸짖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에요. 지금 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그것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막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세워가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근데 거짓맹이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쓸모없다라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비키라는 거예요. 방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를 세워가는데 필요한 인재는 싸울 줄 알고 똑똑하고 건강하고 혹은 자금력을 댈 수 있는 사람이지, 너 같은 무력하고 무기력하고 무능한 눈도 보이지 않는 거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애들처럼, 애들은 가라 하는 것처럼 쓸모없다라고 하는 나름대로 이성과 합리로 그를 꾸짖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의 합리와 이성의 소리가 나를 꾸짖습니다. 너 왜 자꾸 눈 뜨려고 하냐? 오히려 합리와 이성의 소리에 우리는 잠잠하여 따르고 싶은 마음이 올라옵니다. 여러분 그 소리가 나를 위협하는 거예요. 물론 신비주의적인 소리는 참 위험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신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 부자가 될 거야. 이것도 되게 위험해요. 근데 더 위험한 거는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네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사는 게 하나님 뜻이고 부자가 되고 성공해야 예수님 전도하기 더 좋은 거야 라고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소리가 때론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내가 어떤 소리를 선택하고 귀를 기울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길이 달라집니다.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사람들이 안전하게 생각하는 길들이 있어요. 그 세 개 그런 길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가야 되는 길들이 있어요. 남들 다 가는 길. 그죠? 또 우리가 직장인들이 다 가는 길들이 있어요. 또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이, 아니 대한민국 시민들이 다 가는 길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은 때로는 그 합리와 이성을 뛰어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떤 결과에 의해서 합리적인 소리와 이성적인 소리로부터 꾸짖음을 당할 때가 있어요. 너 결과를 봐. 초라하잖아. 네가 주님을 따라가는 이 길이 남들 앞에 내세울 만한 길이 아니잖아. 그래서 혼내. 내가 나에게 혼내는 거야. 너 지금 제대로 하고 있니? 너 잘 살고 있니? 너 이거 선택한 거 맞아? 그럼 눈을 뜨려고 할 때 정말 많은 방해가 내 안에서부터 일어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중요합니다. 막 신비적으로 막 그 이상을 요구하거나 하나님이 뭔가를 이루실 거라고 하는 그런 환상에 빠지는 것은 지양해야 됩니다. 그런데 신앙이 합리와 이성에 머물러서도 안 됩니다. 그걸 뛰어넘으셔야 돼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들이 건물도 없는 교회를 왜 가라고 했을 때 아무리 합리와 이성을 동원해도 여러분 설득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합리적인 이성적인 생각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의 어떤 원하심과 그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열망으로 그걸 뛰어넘어서 계속해서 주님께 우리가 부르짖는다면 우리의 눈은 새롭게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뜨려면 그 저항을 이겨내야 돼요. 그 저항의 어떤 부딪힘 속에서 이게 유혹이다.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눈을 뜨게 해달라고 우리는 간구해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로 41절과 4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독해 볼까요?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여러분 우리가 눈을 뜨려면 그 눈을 뜨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으려면 구원의 믿음을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거짓 맹인에게 눈을 뜨게 하셨을 때 단순히 육체적으로 눈이 떠지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으셨어요. 눈이 열렸지만 그 거짓 맹인에겐 무엇보다 구원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선포하십니다. 거짓 맹인은 육체의 눈도 열렸지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영의 눈도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이 맹인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기적과 치유 사역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 치유하심을 믿었습니다. 문둥병자도 예수님이 낫게 하는 걸 믿었어요. 그러니까 문둥병이 낫습니다. 근데 돌아온 사람이 한 명인 경우가 있었어요. 그게 어떤 차이일까요? 예수님의 치유를 믿지만 예수님의 구원의 선포를 모두가 받은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맹인 거지의 믿음은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넘어서서 예수님과 연결돼서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는 구원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대로, 그 구원의 믿음대로 구원이 그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어도 10년 이상의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은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 있나요? 주님이 도우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물질에 도움을 주시고 인간관계에서도 해결해 주신 믿음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도움을 주시길 간구합니다. 근데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모두 다 그분들이 하나님이 느껴지는 건 아니에요. 눈이 떠지는 영역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게 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구원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지는 믿음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눈이 떠지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영의 눈이 떠져서 뭐 하자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다 읽어서 내 저 사람을 잘 대비해야지,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지, 물질적인 눈이 막 떠져가지고 내가 손해보지 말아야지. 2년 전 막 집값 확 올랐을 때 눈이 확 떠진 사람은 이거 반드시 내릴 거야, 이거 영 끓여서 사면 안 돼. 그거를 알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나요? 내 질병이나 다른 사람의 질병이 보여지는 그것을 위해서 눈이 떠지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눈이 떠지는 목표는 구원이 됩니다. 하나님 안에 있게 되는 것, 하나님이 내 안에 있게 되는 구원의 순간을 누리고 경험하면서 그 믿음을 기대하면서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눈 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눈 뜨기를 원하는 간구와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을 겪게 되든지 주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눈이 떠진다는 것은 바로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남들은 합리적인 이성적인 생각으로 교회를 왜 이렇게 해? 라고 얘기하지만 저와 여러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 부르심을 따라 응답하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돈이 안 되는 일을 하고 내 몸이 뭔가 어떤 연약한 가운데의 길로 가고 또 내 삶의 어떤 가족과의 어떤 행복한 그런 길이 아닌 정말 주님을 위해서 그것을 떼어놓는 길을 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길이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의 눈이 떠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눈이 열리면 하나님과 함께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걱정하고 두려워한다면
여러분 그것부터 의심하셔야 됩니다. 나는 지금 구원 가운데 있는가? 땅에 눈만 뜨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눈이 떠져서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간구하는 자에게, 포기하지 않고 눈을 뜨길 원하는 자에게 주님은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로 이웃과 모든 벽들이 허물어지고 자유함으로 더 큰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